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합독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백합시다. 비상합시다. 비상합시다. 이 비상은 뭐예요? 날아오릅시다 이런 뜻이에요. 날아오릅시다. 여러분들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연이어서 믿음의 사람들 1, 2, 3 거기에 나온 사람을 그냥 다 다루어 나가려고 하다가 이번 주간 비상 기도 부흥회를 3일을 저희들이 1시간에 10구절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3번씩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보니까 새벽에는 약 30분에서 35분 정도, 저녁에는 조금 더 길게 해서 약 50분에서 55분 정도 그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이 비상, 긴급하고 위기에 맞는 시간을 또 말씀을 찾아서 잘 이겨내고 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상의 날아오름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날개. 그러니까 신앙의 양 날개로 생각하면 믿음의 날개와 소망의 날개를 펼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맨 마지막 부분인데 40장 전체는 여러분 찾으라고 할 때만 찾고 나머지는 저를 꼭 봐주세요. 아셨죠? 40장 전체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희망을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 너희는 위로해 주어라. 아멘. 예? 이러지 말고 아멘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위로해 주어라. 예? 우리 백성, 너희 백성을 위로해 주어라 하면서 40장 1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주어라. 그러니까 뭘로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말로서 위로해 주어라. 근데 이 말이 죄송해요. 입에 침을 바르고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진심이 안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록 말로 위로해 주어라. 네.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뉴스 듣고 뭐 하다 보면 정말 난장판이잖아요. 위로를 받을 만한 것도 없어요. 또 계속 나라의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요. 힘드니까 또
국민들에게 추경 예산을 해서 또 몇만 원씩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받을 때는 분명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갚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다 나랏빚이거든요. 나눠준다는 것은 좋은데 빚을 내면서까지 나눠주는 것은 사실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물질로서 위로를 해주든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든 참 좋은데, 성경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록 위로해 주어라. 뭘로요? 말이에요. 말인데 어떤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지쳐 있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힘을 얻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앞부분을 보니까 사막에서도 광야의 소리가 되어라. 사막 가운데서도 누가 듣든 안 듣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막만 아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외쳐라, 소리 높여라. 계속 이런 예를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도 방해 요소가 있는 거예요. 방해 요소. 여러분,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사실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아마 재난 문자를 받게 되는 설정을 해놓은 분들은 수시로 받을 거예요. 내가 받기 싫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설정을 받지 않겠다고 해 놓으셔야만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선택권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그리고 또 보든 안 보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다 그렇게 오는데, 오늘 성경 중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찾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하나님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느냐. 자, 사람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붙이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은붙이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택하기도 하고, 돌을 택하기도 해서 그 우상이 뭐예요?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 놓은 우상이 쓰러지면 돼요, 안 돼요? 재수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뭐예요? 뿌리까지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세상의 방법들이에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금식하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못 기다리잖아요, 백성들이. 저 밑에서는 야,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론이 하다 못해서 너희들이 있는 금붙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겨우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 이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9.11 테러 난 미국에 그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송아지가 있었던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는 경제적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이에요. 물질의 상징이에요. 우상 덩어리를 만든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런 지경인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우상이든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안 들거든. 기다리기에 지치거든.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
그 우상 덩어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그것이 있어요. 백성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앞에 중간에 막히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기 성경에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귀인들이 뭐예요?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좀 풀어놓으면 우리 서민들까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풀어놓으면 그럴 거예요. 국회의원부터 풀어놓으면 그럴 거예요.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막 풀어놓고 그러면 그게. 근데 자기 걸 다 내놔요? 아니죠. 안 되죠. 여기 귀인들. 뭔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저 사람들이 뭔가 우리를 도와주면 해결할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여기 성경에. 세상의 사사들. 누군가는 지도력 있고 영향력 있는 스승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 나를 따르시오. 내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살 길로 올 것입니다. 세상의 사사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믿을 수 있다 없다? 자신이 그렇게 없어요. 세상 정치 믿을 수 있다 없다? 권력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 우상은 신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귀인들과 세상의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을 해요. 그들은 겨우 심겨진 사람들이야. 24절에 겨우 뿌려졌어.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 겨우 살고 있어. 그런데 곧 하나님이 입김으로 부시면 그들은 말라 회오리 불려가는 초계 같을 것이다. 남는 것이다. 남는 것이 아니다. 하나도 남지 않는 거야. 겨우 심겨가지고 뿌리 하나 까딱까딱 하고 있는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 불어버리신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저도 목사고 여러분도 성도지만 과연 우리들이 말하는 말의 씨알머리가 얼마큼 먹힙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된다는 걸 깨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고백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손도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너는 내 말만 해. 거기서 뭘 그걸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 그리고 이제 27절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25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냐? 우상과 비교할 거야? 세상의 권력과 비교할 거야? 세상의 사사들과 비교할 거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과연 누가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할렐루야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세세히 살펴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 백성들을 여러분 믿는 자만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다 뭐예요? 무조건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무조건 위로해 주셔야 돼요. 참 힘들죠. 우리 서로 다 힘들죠. 하지만 좀 힘내십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야곱을 지칭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맨 앞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위로받아야 될 존재인 걸 알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데 오늘 야곱을 지칭하면서 딱 단락을 맨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그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요. 야곱이 야곱까지 올 정도 되면 항상 하나님 뭐 어떻게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번 여러분도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받고 나와서 사기꾼이다, 속임수다, 약간 의미는 안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야곱은 첫째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집안에서 수종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비록 남자지만 형 에서처럼 사냥꾼은 아니고 활동적인 아니지만 집안에서 엄마가 뭔 얘기를 하면 예 하고 순종을 잘해요. 아버지가 시키면 순종을 잘해야 안 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오늘 보자고요. 그가 속임수다 이런 거 말고 참 순종을 잘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머니가 야곱을 태 속에서 뵀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는 큰 자인데 작은 자는 야곱이니까 축복은 분명히 큰 자에게 육신의 축복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니까 이거 봐라. 우리 부모는 당연히 뭐예요? 장자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네. 육신의 부모의 정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 중에 주신 그 비전의 꿈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속임수, 간사하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본인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비전을 따라온 결과가 금방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장자의 축복 때문에 형 에서가 미워서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배웠죠.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거의 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자녀들 중에 아주 이쁜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집안의 법칙은 작은 애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삼촌 나바도 얼마나 간사한지 깜깜한 밤중에 그냥 갈아치워가지고 레아라고 하는 언니를 들여보냈어. 아침에 자고 나니까 지금처럼 하나면 얼마나 좋겠어. 라헬인지 레아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깜깜하니까 촛불 확 끄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라헬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기고 레아를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레아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거예요.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속여봤잖아. 그러니까 받는 거야. 라헬을 주세요. 그래 줄 테니 또 7년을 일을 해라. 야, 한 아내를 얻기에 또다시 7년을 무보수로 14년의 세월입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 그럼 7년 더 일해. 몇 년 일하는 거예요? 21년을 일하는 거예요. 타향살이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건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외롭게 출발한 그날 광야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사건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집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어딜 가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하네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약속의 자손인 게 분명한 거예요. 21년의 세월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영적인 체험을 했죠. 물질적인 복을 받았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땐 여러분이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워서 야복 가까이서 뭐예요? 고관절 하나가 부러지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또 체험하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어. 약속을 이루어 가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고생이 따른다 안 따른다. 고난이 있다 없다. 이것도 지금 코로나도 고난이야. 한국 교회의 고난이고 여러분과 나의 고난이야.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 경찰 오고 있죠. 지금 계속 지금 오늘 공무원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 딴 사람은 그냥 가기도, 어떤 사람은 또 까다롭게 하기도 하고. 아마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지금 여기 3m 이상 되잖아. 침 튀어요, 사모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 환난, 연단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인 건 분명하지만 그 약속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야곱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는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바뀌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야곱 바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변화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좋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자, 우리의 존재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됐을 때 이제 지금 우리는 지금 변화된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직시인가 예시인가. 지금 직시라는 말은 현실의 문제, 분명히 질병 때문에 힘들어야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야 힘들어요. 내 건강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걸 직시하는 거야. 바로 보는 거야. 현실은 분명해.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시. 이 현실은 그렇게 분명하지만 예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고난 이겨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이에요. 현실을 보면 무거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예시를 보고 믿음의 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무거운 거 놓고 가벼운 거 가지고 가.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직시는 현재입니다. 바로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바라봄의 법칙은 응답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분별. 현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펼쳐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책임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면하잖아요. 이러니까 나 몰라, 다 귀찮아.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내 문제로 가져와서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 문제도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으면 다른 사람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짊어서
죽으신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타인이 어떤 문제였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가졌습니다. 내가 뭐라 해서 사명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개와 돼지와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개 사명 없습니다. 돼지 사명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어. 그 사명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성도의 사명이 뭐냐? 성도의 사명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요한복음 4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너는 말하냐? 왜 자꾸 말만 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은 하나님이 숨겨졌어. 그러니까 숨겨졌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해야지. 그렇죠? 또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송사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재판 중에 서로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송사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말,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는 말이거든. 천만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원히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변함없는 아버지세요.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이 내 길은 숨겨졌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왜 길이 있어? 왜 숨겨졌겠어요? 길이. 우리는 가는 게 뻔하잖아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아멘. 영생의 길이잖아요. 믿음의 길이잖아요. 예수님 이미 선언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찾는 문은 넓어요. 쉬워요. 그러니까 많이 갖는 거예요.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문을 가는 자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찾는 사람이 적어. 왜? 그 길 자체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만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싸움, 질병의 싸움, 물질의 싸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겠다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를 해요. 왜?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가장 귀하게 믿는 성도들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교회하면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거. 조금 더 부흥하면 뭐예요? 헌금 많이 걷어내가지고 땅 짓고 뭐 투자하는 거. 투자의 개념으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모이면 헌금이 안 모이니까 돈 얘기한다는 거. 장사꾼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하는 거야. 그렇게 욕하는 것도 그래. 왜? 모르니까. 그러나 그들 사람들이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성경의 말씀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또 어떤 거 건드려도 괜찮아. 솔직히 내가 욕먹는 거 괜찮아. 목사인 내가 뭐 욕먹어도 뭐 어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욕하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시골에 학생 때 갔는데 그 마을 주민의 약간 정신이 조금 이상한 형아가 있었어요. 형아가. 근데 싸움이 붙었는데 제가 뭐 싸고 치고받고 그런 것보다도 참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면 괜찮은데 내가 우리 아버지 욕하니까 그냥 달려다가 그 무진장 싸웠죠. 내가 욕먹는 건 괜찮다니까. 원래 나는 죄인이었으니까. 원래 나는 그런 놈이었으니까.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나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그 아버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죽어도 데리고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신 우리 아버지. 왜 아멘들이 이렇게 안 나와요? 나만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남의 아버지예요? 지금 남의 아버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를 건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왜 야곱이 모르겠어요? 아까 베델 체험했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체험했지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 방해 요소에 부딪히게 되니까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기가 뭐예요? 자꾸 원망이 되고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알지 못했어? 알기는 몰라. 근데 하나님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알지 못해?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 알지 못해? 너는 듣지 못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심이 안 보여? 안 보이죠 여러분? 안 보이잖아. 보이면 우리가 이딴 행동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들린다면 우리가 함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두렵고 떨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뭐요?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분 자신이 피곤하지 않아요. 그분 자신이 곤비하지 않아요. 그분 자신이 명철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피곤하여 여러분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모든 능력의 절대적인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곤비해요. 소년이 여러분 피곤하고 곤비한 건 여러분 뛰노는 거 보면 알죠? 웬만해서는 그러지 않죠. 선생님들이 나가 떨어지는데 애들은 그냥 그래서 활동성을 막 상징하는, 장정은 힘을 상징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데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비상합시다. 한 번 더. 이제 비상합시다. 멀찍 떨어졌네. 여기 팔을 해도 안 닿죠 여러분. 보세요. 팔 펼쳐보라고요. 안 닿네. 할렐루야. 야 은경아 팔 뻗쳐봐. 자 이제 비상합시다. 한번 날아가는 것처럼 해보세요. 이제 비상합시다. 아멘. 이제 비상할 때 여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 그것은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하면은 구원 받을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했지만 성경에 구원 받을 이름이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얘기하지요. 그런데 구원 받을 이름이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너에게. 그러니까 오직 성령밖에 없으신 거예요. 여기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사니까 자꾸 세상의 사람, 아까 귀인, 세상의 사사들, 세상에 있는 것 이게 안 되니까 뭐 우상은 영적인 존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우상 이런 것까지 자꾸 헷갈리는데 이걸 다 헤쳐놔야 돼. 왜? 방해 요소가 되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오직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건 절대적인 거야. 자꾸 상대적으로 혼란하지 마시고. 또 여기 보니까 앙망의 의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3일 동안 하다가 여러분 주일날 봤는데 3일 지나고 주일 보니까 여기 이때는요 참석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따라오셔서 참석한 사람들이 확 본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까지 힘들었었나 봐. 한 3일 동안 분위기에 젖어서 그냥 확 딸려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흔들리게 되면 이게 말이에요. 앞장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봉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이제 그것만이 표징인 거예요. 다른 게 없으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앙망하면서 바라보니까 성경에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지금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비상 기도 부흥회를 3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믿음이 지금 뭐예요? 예전에 드리셨는데 더 커졌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긴 거야. 또 어떤 때 1년을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제가 10년 후의 일을 선포를 했듯이 10년 후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년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몰라. 그런데 바라볼수록 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 힘의 의미는 뭡니까? 절대로 기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비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 비전은 언제나 나누는 겁니다. 근데 나눔의 법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든 예배하든 찬양하든 뭐하든 여러분이 뭐예요? 새 힘, 새로운 힘이 막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온다. 그럼 오직 그 길에서 뭐 약간 삐딱한 게 뭔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진짜 새 힘이 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왔다리 갔다리. 그 통로로만 올 수밖에 없는데 자꾸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분명히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요.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가 올라가요.
근데 세 단계가 있어요. 올라가는 것과 두 번째 달려가는 것과 세 번째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올라간다 해요, 내려간다고 해요? 네,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높이 보면 지금은 드론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다큐 같은 거, 이게 자연 환경, 이야, 도대체 인간이 찍을 수 없는 것을 이제 드론을 높이 떠서 위에서 그냥 정말 얼마나 이 자연 세계가 멋있는지. 나는 그 드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의 창조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과학도 그러할진데 그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 정말 관찰하시고 성경 보면 찾고 계시고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우리가 이 비상 기도회 때 다 나왔잖아요. 그 성경 구절이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부어 주시리라. 부어 주시리라. 부어 주시리라. 이게 이제 확 믿음으로 와서 그게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활동성에 높이 올라가면 우리서 멀리 다 보이고, 뭐 먼 산 올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 있는 여기 얕은 산들 산책 올라가서 요 높은 야산만 올라가도 동네가 다 보여, 안 보여요? 이야, 다 보이는 거. 잘 올라왔다 생각하지 에이, 괜히 왔네 안 해요. 전체를 둘러보면서 좋다. 올라가는 거예요. 넓게 봅니다. 멀리 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뭐예요?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물론 능력을 상징하지만 그냥 나는 높음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비전의 꿈을 더 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이건 속도전이야, 속도전. 달려간다는 거. 지금도 우리 지구가 달리고 있는 거 압니까? 자전은 막 돌아가는 자전의 속도가 있어요.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이 차는 서울에서 부산을 KTX로 갑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305km 정도 돼요. 이 KTX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그 속도보다 지금 지구가 자연스럽게 도는 거, 그 자전 속도가 5배예요, 5배. 약 1,500km로 지금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낀다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공전이 있어요, 공전. 그건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초음속 제트기 아시죠? 비행기, 일반 비행기의 3배야, 3배. 빠른 속도로. 그 초음속 비행기의 쉬운 5배. 그럼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달리는 게 아니라 사실 날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태양으로 막 날아가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도 들고 막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어지럼증 느껴본 적 없죠? 인간이 이런 지구의 상황 속에 살아가도록 생명의 최적의 상태로 건강하게, 할렐루야,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달려감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그건 계속 걷다 보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 그러나 걸음의 의미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아프든 안 아프든 있든 없든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러준 여러분들은 마쳐야 할 사명이 마지막까지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호흡을 쉬고 계신 거예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간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비상하게 하옵소서.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